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에 부탁한 말이 있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 부탁을, 명령을 니느웨는 안 따랐어요.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니느웨하고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고, 그러니까 풍랑이 조용했고, 그래서 이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니느웨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그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속하고 서원했으니까 니느웨에 다시 가라. 가서 40일 이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이번에는 갔어요. 자, 왜 갔죠? 자기가 그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처음에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그래가지고는 살아났죠. 그리고 약속까지 했잖아요. 서원까지 했잖아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니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킨 일이 있는데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안 되면 하나님 세 번째도 부르시고, 세 번째 안 되면 7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제일 그 일이 큰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한테 준 지상명령이 뭡니까? 제일 큰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거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포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용케 피할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한테도 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뤄 나간단 말이죠. 부자가 이제 그 늘 잔치하고 호화롭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음부에 던져졌죠.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는 물 한 모금이 그리워가지고 물 한 모금 그랬더니 안 된대. 아, 너무하시네. 그 잘못 온 걸 알았지 여기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죠. 내가 잘못 왔는데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라도 하나 좀 외출 줘가지고 가서 이런 데가 있는데 진짜 그 말 듣고 여기 오지 마라.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옥을 가본 사람이면요, 여기 오지 마라 하지요. 와도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래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천국보다 좋은 데는 없다라고 말하지, 천국은 별거 아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번 겪고 나면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한 번 겪고 나면.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할 일이 없어요. 그랬는데 계시바위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는 이제 그 도망가가지고 갈릴리 가서 다시 어부 생활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베드로야 잘 있냐? 되게 미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는 일은 안 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겪어보면요, 그게 이제 레슨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그 믿는 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근데 다메섹 그 가는 길에 회심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했더니 누구냐 했더니 나는 부활한 예수다 그러니까 아, 예수가 뭐 살아있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고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꼼짝없이 예수님을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흐리멍텅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받은 게 있는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그냥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그래가지고 용케 없는 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할 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그 무력화시키거나 혹은 은폐시킬 게 아니고 자꾸만 드러내가지고 자꾸만 운동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운동, 선교 운동,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걸 전하는 거. 내가 처음에는 전도를 못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건강한 사람도 팔이 부러지면 기부스 하잖아요. 기부스 하면은 처음에 이거 풀고 나면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쓰던 팔도 안 쓰면은 이게 굳어져 가지고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만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자꾸만 안 써가지고 아예 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거 없는 거고 교회 안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할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보면 세례를 받죠. 우리도 지금 세례 문답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문답을 할 때 뭘 물었는가 하면 예수 믿느냐 물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하죠 다. 그럴 때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대라 해요. 증거를 대라 할 때 딱 묻는 말이 뭐예요? 당신 전도해 본 적이 있냐?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전도가 된 사람이 있냐? 그걸 물어요. 그거는 진짜 확실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례를 그냥 유야무야 막 준다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믿는다고 하면 그냥 덮어 씌워버린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고 더군다나 그 믿었다 할 때 증거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좋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막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지.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애가 출산을 했는데 애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막 옹알이를 하잖아요. 옹알이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냐?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요. 그 말을 하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게 양육이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그리고 당신에게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에 속하는 그 아주 그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른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고 구원받으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안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는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의 모국어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요 점점 잊어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부흥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진짜 부흥은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 사경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한 주간씩 이렇게 하면은 10리 밖에 50리 밖에서 쫙 모여가지고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 그 새벽 집회하고 오전 집회하고 그러면은 오전에 공부가 끝나면은 꼭 축구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지금 성경 공부했잖아. 그러면 나가서 축구 전도했어요. 근데 이 축구 전도가 지금 어디에 전매가 됐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전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면 축구 전도를 잘해. 그래가지고 꼭 교회 다니는 교회만 보면은 이거는 됐다 그러고 또 오는 거예요. 벨 누른다 말이죠. 그래서 나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도 소용없어. 또 눌러. 그럼 내가 교회를 놓고 여호와의 증인 가란 말이야? 그 사람들은 가정마다 가서 축구하는데 그거는 원래 교회 거예요. 교회가 안 하니까 그게 이단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하고 이단들이 하는 이단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정에서 나 예수 믿어요. 이웃 사람한테 예수 믿어요. 그거 축포 전도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거고 우리 한국 교회 처음에 나타났던 그런 아주 그 기본적인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안 했지만 두 번째는 그거 해야 되겠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4절 말씀에 가보겠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가서 뭘 전했습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아서 무너진다. 그런데 딱 시한부는 40일이다. 두 가지 전했습니다. 굉장히 급하다. 그런데 상황은 심각한 심판이 임한다. 두 가지 딱 전했어요. 이제 이게 지금 요나가 했던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망갈 때 요나가 그 마음의 생각이 많았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면 100번 가는데 그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싫다. 이방 사람한테 가는 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원수지간이에요. 예, 굉장히 그 제국의 강력한 군대가 침략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괴롭히고 막 파괴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원수들한테 가야 되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용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도망갈 때 그 요나는 굉장히 복잡했어 머릿속이. 예,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너 말씀 전하라 하는 것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갈 때는 어때요? 예, 자기 생각은 별로 안 해. 그냥 가서 회개하라. 안 그러면 40일 후에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만 요나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경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전수하라 그러면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사상을 독창적으로 전하라 하면 전할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내가 깨달은 바 도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전파하라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미천이 없어요. 우리가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내가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당신한테 앉혀놓고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전공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근데 뭐 전공이라 해봐야 상대방이 무슨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딱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았으니까 너희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복음도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메시지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뭐 각색을 하고 원작은 이런데 원작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막 각색을 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유행을 시켜야 되고 이거를 막 편곡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당해낼 길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해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탕감됐다. 그 얘기인데 풀면 그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그러니까 그 순복음을 우리가 있는 대로 전해주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예수 천국, 예수 천당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막 그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막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면 요새는 놔두지도 않죠, 그죠? 예, 그게 잘못됐다 그거지.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길에 가면서 차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피커에다가요 예수 천당 해가지고 막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일산에도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저거는 좀 막 시끄럽게 하고 별로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장소와 그 태도 같은 거에 있어서는요 100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는 우리가 옳은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점잖았다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있어. 성경을 많이 알아.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딱 준 메시지는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함께 줘야지 되는 거죠. 예?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우리가요 너무 많이 이렇게 그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해주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쭉 가서 저기 귀양가 있는 사람한테 사약을 내리라 했으면 그냥 사약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예. 그런데 임금님이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보내라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사약을 내리면 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는 없는 걸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를 감춰버리거나 하는 것은 직무유기야 우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단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주변의 그 환경 내지는 당사자에게도 우리가 단순할 필요가 있어. 저 사람은 부자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부자가 지옥 갔는데 후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부자한테 가서는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런 거는 왜 눈치를 보냐 그거지. 그리고 권력 많은 사람이 권력 많아가지고 지옥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권력이 오래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는 권력 많은 사람 앞에 가서도 뭐 우리가 눈치 볼 게 아니지. 당신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는 복음을 못 전하는가? 전하지. 니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1등하는 제국인데 니네 망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 예의는 갖춰야 되지만은 그 사람의 호불호, 그 사람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우리가 무슨 그 연예인인가 우리가? 예? 우리가 가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야 되는 풍악을 울려야 되는 연예인이야. 우리가 개그맨이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메시지잖아요. 본질적인 메시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니네를 가는데 사실 니네에 가서 망한다 소리 하면요 불길한 얘기지. 근데 지금 말은 뭐냐면 유언비에 속하는 거예요. 니네 사람들 볼 때나 니네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니네가 망한다는 얘기는 유언부에 속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국사범이야 말하자면. 그럼 이거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니네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런 데 가서 하고 자기 생각하고 니네 사람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값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북한군이 기순했는데 예? 철책을 넘고 해가지고 뭐 비무장지대를 넘어와가지고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니까 가가지고 노크를 했더니 누구냐 했더니 내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어서 오시라고 문 열어줬다고. 자 그럴 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싸우다가 뭐가 잘못됐으면은 그거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싸우다가 잘못됐으면.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왔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뭐 누구냐 그러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경계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은 거지 그죠? 예? 문제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본질적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가. 그러니까 피값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피값이 있는 것이고요. 들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이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한 게 뭔가 하면 복음이 귀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네 생각이나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정말 우리는 할 도리를 더하고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한 우리에게는 축복이 찾아오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상대방 생각해서 말 안 하고 또 내 기분 따라서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그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모국어가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면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었다는 것.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축복이고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가 가서 다른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탁한 얘기 단순하게 40일 이후에 망하니까 망하지 말아라 그 얘기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충실한 전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니네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노래는 강남스타일이고 춤은 말춤이라죠. 그랬더니 그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막 우리나라 한류가 옛날에는 중국, 동남아 그랬는데 막 미국 사람도 이제 다 뭐 싸이를 알게 되고 유럽에서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일본 사람들만 반응이 없대. 좀 짜라. 전 세계가 다 유행하는데 일본에서는 유행 안 한다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 가요가 무슨 애국가도 아니잖아요, 그죠?
애국가도 아니고 그냥 가수가 그냥 그 놀자 해가지고 부른 노래와 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고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은 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네? 없잖아요. 그렇게도 알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일찍이 싸이 형님한테 가서 잘 보여야지. 몰랐잖아 우리가. 네, 그 싸이가 어떻게, 이름도 무슨 싸이야, 좀 점잖하게 짓지. 싸이가 사이코, 그거를 따가지고 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가서 친구하고 잘 지낼 거 아니에요, 싸이 형님하고. 근데 사람들이 다 몰랐다니까. 뭐 그래도 좀 이렇게 튀게 하긴 하지만은 그 전 세계적으로 튈 줄은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런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예? 니느웨가 3일 길이라 했거든요. 그 성 주변이 한 90km가 됩니다. 90km가 되면 하루에 30km를 간다 그러면 3일을 걸어가야지 다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이에요. 인구가 한 60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하루 동안에 다니면서 40일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딱 전했더니 하루 만에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시민들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베옷을 갈아입고,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복입니다, 그죠?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했어. 그 얘기 뭐냐?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이 어떤 사람? 악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지금 불벼락을 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지금 싸이 노래가 유행된 거는 인터넷 때문이에요. 몇 달 안 돼요. 근데 막 전 세계적으로 다 퍼졌어.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니느웨가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궁궐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임금님이. 그래,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야, 그러면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왕복을 벗어던지고 그 베옷을 갈아입고 금식했어요. 신하들하고 함께.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예?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는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고는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여기에 다 동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집에 있는 짐승들도 물도 주지 마라. 우리가 금식할 때 가축들이 잘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너희들도 금식해라 해가지고 아주 거국적인,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회개를 했다고.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그 니느웨가 그래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소돔성은요, 나름대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유황불로 다 타서 멸망을 했어요. 소돔성은. 그런데 니느웨는요, 정말 이렇게 심판대에 올랐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또 몽땅 회개해가지고 오히려 구원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이게 성경에 심판할 때 샘플이 니느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심판할 때 너희 니느웨 사람 봤지?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다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구원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예수 믿으라는데 안 하냐? 니느웨 사람보다 악하다. 원래 악한 사람의 대명사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 운동 일으켜가지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는 그 니느웨를 살리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니느웨가 돌아서서 이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를요, 정말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살 길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인간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린 게 뭐냐면 너희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사람들이 버티잖아. 에? 사람들이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사람들이 버티잖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흙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모르는 인간들이 상당히 이게 무지하고요,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집단적으로 이제 하시거든요.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흉년이 확 들어. 흉년이 확 들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흙으로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런데 막 갑자기 먹다가 못 먹고 굶주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 기근이 오고 때로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한번 하고 나면 참혹합니다. 전쟁 한번 하고 나면 참혹해. 그런 거를 보면서 살 길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찾아.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말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요.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해주면 흙으로 돌아가면서도 이게 왜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래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해석을 해줘야 돼. 너희들이 40일 동안 회개 안 하면 망한다. 하나님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딱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요. 살 길에 대해서 답을 딱 내려야 됩니다. 살 길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불편한 진실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좀 듣기 거북스럽지만 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듣기가 거북하다 해가지고 외면하게 되면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면 망해요. 그래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조금 불편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지구상의 절반이 굶주립니다. 그것은 양식이 없거나 양식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서 굶주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기 3파선을 딱 두고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인사말이 뭐냐면 당신 날씬해졌고 살 빠졌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인사는 뭐냐면 진지 드셨냐 그게 인사였어. 밥 굶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침에 진지 드셨냐고. 지금은 아침에 밥 먹는 사람 잘 없어요. 바쁘고 밥맛 없어가지고 안 먹는다고. 그러고는 인사가 뭐냐면 살 빼는 게 인사야. 그리고 과제가 뭐냐면 살 빼는 게 과제야. 근데 저쪽에 넘어가면은 북한에서는 먹는 게 인사야. 먹는 게 과제야. 그게 사치예요, 지금 사치. 사치한데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니까 왔다 갔다 또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 먹여 살리는데 안 하고 무슨 뭐 주체사상이나 하고 자꾸 그러니까 중국보다 못 살잖아, 북한이요. 그거는 그 불편한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예 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거 뭐 사유재산권 인정 안 하고 맨 혁명이나 하라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불편한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모르고 계속해서 안 되는 데로 가잖아. 진실을 알아야 되잖아. 개방하고 통일하고 그리고 함께 먹고 평화롭게 잘 살자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들은요 옥수수 먹고 다 먹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억, 20억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소가요 10억, 20억이 굶어 죽고 있지는 않아요. 왜? 스테이크에서요 잡아먹으려고 등심에 기름 끼게 하려고 잘 먹인다니까. 잘 먹여요. 그러니까 그거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 그 소고기 등심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진실을 알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세상에 뭐가 잘못됐네. 사실은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알면은 우리가 밥맛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진실을 외면해서 불편하다 해서 외면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우리의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는 답이 없지만서도 가는 거예요. 왜? 곡물상들이 그걸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다 싸게 해가지고 다 먹여 살리면 되는데 자기는 자선사업하기 싫다고요. 곡식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거대 회사들이 그걸 양보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가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미국에 안 살아서요 참 그 다행인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총 맞을 일은 잘 없습니다. 총 맞을 일 잘 없습니다. 근데 총기가 소유가 되면 총 맞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 학교 선생님도 맞고 대학생들도 맞고 총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우리나라 막 총기가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이웃 사람들하고요 시비도 못해. 우리는 시비하면은 주먹 다짐이나 하지. 거기는 안녕하세요 해놓고 웃으면서도 집에 가서 총 들고 나서 쏴버리잖아. 이 겁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 총기가 유통이 돼야 되냐? 우리는 잘 몰라. 우리 생각에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전통이 어떻고, 지금이 무슨 서부 활거가는 시대입니까? 예. 근데도 그거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무기상들이 굉장히 힘이 세다고. 무기상들이 힘이 세. 그러니까 진실보다는 뭔가 뒤에서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불편해요.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명예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거는 죄인이지 뭐요. 그 소리 기분 나빠. 그 소리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력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요, 니네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 같은 게 하나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잡아다가 저거 감옥에 가두니 죽여라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니네는 망했겠지. 그렇지만 니네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려진 게 아닙니까? 와서 기분 좋은 소리 안 했잖아요. 니네가 잘 산다. 니네가 최고다. 나는 니네로 이민하고 싶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 40일만 있으면 여기 망한다 했잖아.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편을 택했고요. 니네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섬기고 할 때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호품이 지나지 않아요. 예? 부적 들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호품이지 그게 뭡니까 그게. 예? 내가 하다 보니까 좀 불리하니까 나한테 좋은 말 하면은 그런 거 써가지고 부적으로 품고 다니고 집에다가 우상단지 섬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안에 있는 수하의 사람들입니다.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도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야 되겠다. 지금 그것이 살 길인데 그 살 길에 관해서 올바르게 해야지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 안 하려고 했지,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래가지고 뭐 200명 넘어 지원하던 의사들이 100명도 안 돼가지고요. 좀 있으면 이제 애 놀 때가, 물론 집에서 놀면 되죠. 옛날처럼 문고리 잡고 집에서 막 놀면 되지.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예?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요, 사실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허구한 날 뭐 의료사고 나지, 뭐 불편하지, 뭐 하지 그러면 누가 그거 하려고 하겠어요? 예? 의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도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가서 쌍꺼풀 하나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애를 받냐고 병원에서.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무슨 어떤 걸 해야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여자요. 국민의 절반이 여자요. 그럼 여자들 중에 다 이게 아이를 낳을 연령이 되거나 또 그렇게 되면 다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태도를 보면요,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누가 책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살 길이 뭔가에 대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국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국방이 튼튼해가지고 살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그 중에서 제일로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40일 이후에 니느웨를 그냥 허물겠다 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기분 좋은 얘기만 듣고 다녀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외쳐서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게 있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선순위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으면 빨리 돌이켜서,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이라고 딱 시간 정했거든요. 빨리 정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런 살 길이 열려진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해서 허물라 했는데 뜻을 돌이켜가지고 살렸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가 살았어. 기분 나빠요?
그러면 또 시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마음을 두 개로 품었대. 변덕쟁이래. 심판하려면 확 하지. 왜 또 돌이키냐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은 죄가 있어서 이게 할 때는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돌이키는데 그거를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는 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두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물 받고 설적해주는 이런 게 두 마음입니다. 예? 니네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유 안 되겠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니네를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거 그런 거는 두 마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네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이 망할 니네를 살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아야 돼.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그 수원에 그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예? 뭐 여성을 토막해가지고 뭐 인육으로 뭐 해가지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사형했다네. 근데 며칠 전에는 다시 2심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무기징역이다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수백 토막을 내버렸는데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거예요. 아, 이거는 사형은 너무하고 무기징역이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예? 요 권사님만 저 아니라 하는 다른 분들은 다 찬성이요? 여기다 중국 사람인가?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만 해도 사형인데 사람을 막 몇백으로 쪼개가지고 그거 막 아주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도 사형시키기 아까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막 세금 내면 그거 무기징역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살 때까지 무기로 평생도록 먹여 살려야 돼 우리가. 그 말 몰라요? 이게 막 무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죄수 중에는 이게 또 또 출세하는 거랍니다. 예? 아, 그거 평생에 국가가 먹여 살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요 왕초잖아요. 야, 근데 그거 그렇게 그거 이상하더라고. 예? 그러니까는 뭐 국회에서 뭐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형도 선고도 안 하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막 애매한 놈 잡아다가 사형시킨다고 그 얘기만 자꾸 하는데 아 그런 건 애매한 게 아니잖아. 예? 저 진짜 너무한 것 같더라고. 별로 너무한 것 같지 않은가 봐 다른 분들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갈까요? 다 어떻게 법원에 가가지고 사형으로 하라 그럴까요? 사형해도 집행도 안 한다니까. 어떻게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뭐 누가 죽어야 돼? 죽을 사람 아무도 없지. 죽는 놈만 억울한 거지. 살인자들은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목숨을 붙여놔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해서 뭡니까? 니네가 다 죽게 됐는데 니네가 살아났어. 그럼 얼마나 좋아야 돼? 아까 거는 우리가 흥분해야 되는 거고요. 니네가 살아났다는 것도 흥분해야 돼. 근데 종류가 다르지. 그거는 막 불의한 거에 대한 우리가 막 분노심에 흥분하는 거고 의분에 흥분하는 거고 니네가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너무 좋아서 흥분하는 거지. 여러분 흥분 안 하지.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우리가 어디 가서요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 이제 어제 플레이오프 아니지 맞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야구 SK 야구 롯데하고 했는데 두 번 지고 두 번 이기고 그래가지고 내일 또 해요. 5차전에서 결판 내요. 그러면 이제 이기면 이제 삼성이랑 이제 코리안 시리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고 지는 거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 막 지면은 진짜 패자고요. 예? 이기면은 승자요. 그러니까는 그 똑같이 운동한 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별로 안 해. 예, 대학교 시험 치잖아. 떨어지고 붙고에 대해서 실력 차이는 사실은 별로 없고 다음에 시험 치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간에 입학시험 치는 날 가서 시험을 잘 쳐서 하여튼 간에 그 커트라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운명이 달라져. 냉혹한 거예요, 냉혹한 거. 여러분 거기 가서 박수 칩니까? 예, 그렇게 박수 칠 일은 못 됩니다. 내가 붙으면 떨어지는 놈, 우는 놈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떨어질 놈도 갖다 붙여주고 죽을 놈도 살려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의 분량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승자가 되더라도요, 그게 오래 못 가요. 우리가 승자가 되더라도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맨날 죽는 소리 하잖아요. 예? 재벌이 죽는 소리 해가지고 동네 슈퍼도 다 차지했고 동네 빵가게 다 차지했잖아. 자기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자기들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뭔가가 필요한데요, 이익관계에 따라서요, 저울을 달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거나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붙어서 삽니다. 그렇지만은 저울이 끼우러지면 절대 용납 안 해요. 회사에서 수익이 날 때는 그냥 있습니다. 근데 조금 손해되잖아요. 그럼 가차없이 감원을 해요. 그거 좀 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관해서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요,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데서 또 실패하면 그냥 밟고 막 지나가는 그런 데서 다반사로 당하면서도 그거는 운명의 일이니 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죽을 자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덤덤하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응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남편 자식하고 모압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손자도 못 보고 과부 며느리만 남았어. 그런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모압 생활 청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가에 대해서요,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성전에서 가질 수 있는 안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정말 세상에서는 각박해가지고요, 견디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불면증 환자도 많고 또 우리나라의 20, 30%가 거의 우울증 환자 정도가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힘든 그런 게 많은데,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교회 오면 마음이라도 편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에 어디 가서 마음 편한 데 별로 없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극장을 한번 갔는데 그때 그 제목이 뭐더라? 서빙고 그 얘기인데 그건 뭐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던가? 아니 그건데 딱 갔는데 그 옆에 앉은 분이 좌석이 몇 개 남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앉은 분이 팝콘을 먹는 거예요. 팝콘을.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팝콘 아세요? 팝콘? 그래서 나는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화 시작했는데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니까 먹던 거 조금 먹고 말으려 했는데요, 다 먹을 때까지 먹더라고. 근데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나는데 영화를 못 보겠어. 냄새는 막 솔솔 나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잘못된 줄 알고 교회 와서 내가 물었거든요. 야, 그거 매너도 없이 그러냐 했더니 원래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거라는데. 그래도 그렇지 좀 하지 말아요. 그거. 왜 혼자 바스락바스락 그러냐고 가가지고. 조용하면은 좀 이렇게 소리 안 나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놈이. 그거 막 냄새도 풍기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그렇게 한다네. 그것도 내가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 있잖아요. 편안한 자리. 그러니까 극장 가도 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편안한 자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고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 잘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살기 싫다예요. 부부간에도 그거 자꾸 하잖아. 살기 싫다예요. 듣기 싫다 하고. 자다가요 깨가지고 막 깨워가지고 내가 이런 게 힘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뭔 귀신 같으냐 해가지고요, 부부간에도 그렇지 잘 못 받아들여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보면은요, 온갖 거 다 하잖아. 말도 안 되는 거 다 하잖아.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아는데, 죄 용서받는다? 가다가요, 카메라 찍힌 것 같은데 안 날라오면 기분 좋은 거고요. 안 찍힌 것 같은데 날라오면 화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나만 피해가도요, 우리가 굉장히 기분 좋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히 몽땅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마음이 넓은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고 미안해가지고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 안 되더라도 내가 종살이 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는데 미안해서 집에 겨우 왔더니요, 집에 와보니까 아주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열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열었더니 나 때문에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넓고 하나님의 사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쭈그러들었나 하면 자꾸만 나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니까 내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하셔요. 하나님의 여전하게 넓은 마음 가지고 망할 세상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받아주심에 관해서 세상에 나갈 때요,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어려운 회사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막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우리가 그것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회개하는 참 마음으로 누이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왜 입을 다물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생각하느냐. 넓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말 세상을 덮을 수 있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들로 채워지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